성령의 불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신년 축복 대붕해를 통하여 성령의 불 받고 인생 역전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성령의 불을 받자. 성령의 불을 반드시 받아야 될 이유가 있겠죠. 성령의 불을 받으면요, 우선 믿는 성도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 위에 예수 피를 뿌립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에게 은혜의 은총을 다하십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은혜와 은총은 성령님은 구원을 인치시고 보증하는 분이십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2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여러분들은 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성령이 임한 연약하였던 답답하였던 베드로 사도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로 고백해버리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고백할까요? 성령님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인 동시에 그 아들 예수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아들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와서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님은 사실 양자의 영으로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이 말씀과 함께 인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러면서 로마서 8장 15절 넣어보세요. 로마서 8장 15절. 자, 로마서 8장 1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을 때 성령님은 하나님의 호적에서 우리를 등록시켜 버립니다. 이걸 인치고 보증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생명책에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증하는 방법이 성령으로 확실하게 도장 찍어주는 것이. 성령님은 아들의 영인 동시에 양자의 영인 것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한번 외쳐보세요. 아바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많은 영광을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아버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게 합니다. 다시 한번 외쳐본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도 여러분 흔하게 주기도문 암송하지만 아들의 영을 늘 받고 있었으므로 어떻게 받았습니까? 요단강에서 침례받을 때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게 되었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아들의 영,
양자의 영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보겠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성령을 우리도 받았습니다. 또 이 시간에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반드시 성령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3장 16절 17절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습니다.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어떻게 내려오십니까?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의 영으로 내려오십니다. 하늘이 열리면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도장 찍어 보증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은 여러 호칭이 있으나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많이 알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해봐.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영적인 호적은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이 등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로 봅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천국을 누리며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로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한번 외쳐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으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천국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종교인으로 끝나지 말고 크리스찬으로 끝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치는 영화로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가 부모 안에서 평안을 누리듯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샬롬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인 것이에요. 그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우리가 알 것은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임마누엘로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늘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은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렸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한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십니다. 무엇으로 주십니까? 성령으로 주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렸을 때 성령으로 주십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것, 하늘길이 열린다는 것,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 그래서 하늘로부터 큰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도 성령 충만, 마지막도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이 바로 서면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함께하는 것이고 영혼이 열린 것이 범사고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번 확인하고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7장 7절. 자,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늘이 열려버렸어요. 하늘문이 열려버렸어요. 그러면 탄신과 정욕의 인생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혹시 돈벼락이라도 맞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인생 충만해지고 세상 모든 만물 앞에서 여러분 충만해지니까 만몬과 돈들도 여러분에게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복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럴 때 자 정답을 봅니다. 하늘이 열렸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으로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로 보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자, 찾으셨죠?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말씀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감사로 예배 제대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자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자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문제와 염려, 근심을 아버지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 결론은 샬롬의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외쳐보세요. 성령님이 이미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자, 한번 외쳐보세요.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령 충만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을 때 충만히 받으시기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을 때 충만히 받아야 될 이유가 있겠죠. 성령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로 빠르게 암송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끝, 어쩌면 북녘 땅이 될 수도 있죠. 성령 충만하여 광복의 복음으로 복음 평화 통일 이루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간절한 소망을 품었습니까? 그러면 큰 그릇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성공하였다는 것만 부러워하지 않고 성공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만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충만한 인생, 충만한 부여를 꿈꾸십니까? 생각을 사로잡아 죽게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큰 꿈을 꾸시고 남보다 더 갑절의 노력을 충신과 신실한 모습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게 공의롭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혈로 여러분의 영혼육을 씻습니다. 정직하게 사회활동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고 찾고 드려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것을 구하고 많은 꿈을 꾸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의 전을 사랑하고 교회를 형통케 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평안하게 하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충만하게 되고 여러분의 인생은 형통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인생들은 충만한 인생들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세상 만유나 만물이나 돈의 노예가 되는 인생들이 아니라 돈을 정복하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며 성령을 구하고 교회의 평안을 구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에요. 시편 122편 6절로 보세요. 시편 122편 6절. 자, 읽어주세요. 자, 시편 122편 6절. 자, 여러분의 말씀은요, 1차적으로 성령 충만한 기쁨이 넘치면 최고로 은혜를 받는 시간인 것이고, 그 다음 또한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은 말씀이 검이 되어 검의 역사가 나타나서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굴을 찔러 쪼개고 마음이 막 불편한 가운데 아멘 아멘 할 수 있을 때 또한 축복이 크게 임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0편 6절에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 또는 교회를 넣어서 읽어도 됩니다. 교회를 넣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형통의 축복이 교회에 있는 것이에요. 형통 안에는 물질만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영권, 인권, 물권, 성삼위의 축복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제 새해에는
교회를 통하여 큰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이 시대의 마지막 희망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인 것입니다. 보혈로 구원받은 믿음의 형제들이여, 마음의 성전을 오로지 성결케 보혈로 씻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교회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여 참된 부활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고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새 것임을 선포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새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더 돈독하게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성경은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형통의 복을 원하십니까? 교회와 함께 그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보시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새롭게 된 여러분, 언제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주 앞에서 온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나 이전 것은 지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신년 축복 대성회를 통하여 끊임없이 읊조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레마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면 온 우주의 복이 함께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성령님은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라.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2절 말씀이죠. 그런데 자, 요한복음 1장 3절로 보세요. 요한복음 1장 3절.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천지 창조에 함께 동참하셨습니다.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로 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읽어주세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 히브리서 1장 10절. 자, 히브리서 1장 1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사야 40장 12절로 보세요. 이사야 40장 12절. 이사야 40장 12절. 찾으셨죠? 자, 읽어주세요.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참 은혜적으로 이 땅과 지구의 창조와 만유의 형상을 지으실 때 모습을 드러냈는데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리고 뺨으로 하늘을 재고 땅의 티끌을 대에 담아서 보았고 접시 저울로 산들과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느냐.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 사역에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일도 성령님이 관여하십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수님은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났다고 하죠. 이 사건을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건, 성육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로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아멘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실 때도,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실 때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처음도 함께 하시고 과정도 함께 하시고 끝도 함께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사역할 때도 복음 전파할 때도 늘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8절로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자, 여러분 찾으셔요. 여러분들과 이렇게 하나님이 동행 동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백성들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러므로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전도하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복음으로 평화통일 이루어낼 때 성령님은 예수의 영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바울 사도도 이런 체험을 했어요. 보세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성령이 16장 6절로 여러분 천천히 보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자, 7절 뒷부분에 보세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냐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그래 10절 읽어주세요.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예수의 영이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로 부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서라 그러면 서고 뛰라 그러면 뛰는 것이에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는 일만 하는 사람은 영원토록 복됩니다. 대저 하나님의 능하신 말씀은 못함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그런 각오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모든 것을 다 이루실 때까지 순종했습니다. 즉 예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충만한 순종의 영이 임할 것입니다. 순종의 영이 전도할 때는 여러분에게 임하면 땅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순교의 영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디든지 다 달려갈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북녘 땅에도 복음 들고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복음 평화 통일 이루어내는 여러분들 앞길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성령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즉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 그리고 승천 그 결과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복음의 5단계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자, 복음의 5단계 예수님 탄생부터 한번 외칩니다. 시작.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면 되는 것이에요. 복음이 거의 다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 여러분에게 보내신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냐. 성령의 불을 반드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은 자긍심이 넘치는 것이에요. 왜 넘칩니까? 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도장 찍고 보증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암송합니다. 로마서 8장 14, 15절. 자, 무릇 하나님의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세월을 돌아볼 때 무슨 얘기예요?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전 기간을 돌아보고 임신에서부터 사망까지 지켜볼 때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에 걸쳐서 개입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 문이 열리시니 마리아 어머니 앞에 마리아 어머니 배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육신으로 잉태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헤롯 왕에게 쫓겨갈 때도 성령 하나님이 개입하여서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호족하러 돌아올 때도 도와주시고 성전에 설 때도 도와주시고 실로암에서 눈먼 자를 고치실 때도 함께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 함께 하시고 악한 영들, 인생을 해방하는 영들, 사단의 영들을 사람들에게서 쫓아내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실 때도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을 치유하실 때도 성령님이 함께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우울한 걸 치유하실 때도 함께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전반에 늘 함께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늘 충만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삼위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삼위의 축복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 아들 예수를 사랑하고 그 아들 예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거쳐 삼고 성전 삼고 머무르시면 온 우주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에 걸쳐 개입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못 보았습니다. 이건 사실이죠. 예수께서 그러나 하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전적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로부터 5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4절로부터 5절. 우리는 예수님을 못 보았지만 전도의 영이 임하면 성령으로 임하면 우리는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에요. 가장 복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불을 받을 자다. 성령의 불을 반드시 받는 여러분들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의 불을 반드시 받아야 될 만한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더러운 악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즉 영적 전쟁으로부터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12절까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12절까지 자, 읽어주세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성령의 불을 받으면요 40일 금식하고도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백전백승하는 거죠. 언제나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 땅에 성령의 불을 던지러 왔노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영적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영이 약한 사람들, 영적 전쟁에 패배하는 사람들,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로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끌려 들어가는 사람들,
가난에 휩싸이는 사람들, 결핍에 참소에 휩싸이는 사람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도와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풀어야 되고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답을 주어야 됩니다. 돈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육체의 정욕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욕심을 부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령의 불을 받을저다. 나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크리스찬의 대적이 있습니다. 즉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대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죄성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는 사단입니다. 죄성도 두 가지로 구분돼요. 뭐냐? 거짓자와 세상이에요. 거짓자가 뭡니까? 육체의 소욕 옛자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원수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보혈로 구원받고 죄와 허물이 사라진 새 것이에요. 그 전까지 옛 것일 때는 어떻게 되었느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에베소 2장 2절로부터 3절. 아직도 이곳에 머물러 있다면 오늘 통렬하게 회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간신사를 예수께 돌리고 회개할저다. 자,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 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거짓자는 여러분들을 가난하게 만들어버리죠. 어떻게 가난하게 만들어버립니까? 불순종하게 하고 마음대로 하게 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매일 영적 전쟁에 패배하게 만들어서 KO 상태로 매일 사니까 인생이 열리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찬양팀 너무 아름다운 곡들 했죠. 에바다, 에바다 열릴저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부활의 영 성령님께서 함께 달리다쿰, 죽은 자리에서도 다시 살아나서 마귀의 머리를 밟을저다. 한번 외쳐보세요. 사단은 무능하다. 오산에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예, 그리고 따라해보세요. 어린이 여러분, 이 오산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다. 더러운 마귀야, 너의 더러운 손을 떼고 일곱 길로 도망가면 살려주겠다. 이런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어린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대적은 죄성과 사단 두 개가 있다는, 죄성 속에서는 거짓자, 옛자가 있어요. 이건 육체의 소욕이에요, 여러분. 육체의 정욕이죠. 두 번째는 세상 문화예요. 자, 따라하세요. 사단 문화, 귀신 문화 위에 보혈을 뿌립니다. 세상 문화 속에 땅에 속한 것들이에요. 너의 마음대로 하고 살아라 이러는데, 마음대로 하면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라고 하는데 혼이 마음이에요. 마음대로 하면 인생이 혼나요, 여러분. 네? 매일 혼나느라고 정신없는 거죠. 90이 되어도 혼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내일 이제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데 그때까지 혼나면 되겠어요?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인생들이 되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르시고 우리를 부활로 의롭다 하시고 성령으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구원의 대업을 성령으로 끝까지 이루어낼저다. 해의 영광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영광과 존귀 가운데 살다가 충만하게 해의 영광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이제 이 영적인 대적 사단이 있어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죠. 이것들이 활약하기 시작하면 질병, 가난, 사망, 건세, 우상, 무속, 토속의 영,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정신을 헷갈리게 만들어버려요. 헛갈리게 만들어버리죠. 그래 허망한 말들을 많이 듣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이익에만 눈이 멀어가지고 헛된 스승들을 많이 두니까 허탄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허망한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이 허망한 인생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전도하면 되는 것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영혼을 살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참되고 거짓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요, 대한민국의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크리스찬들이요, 여러분의 죄성과 사단의 악한 영향력을 다 물리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인생 쓰레기들을 성령의 불이 임해서 활활활 다 태워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갈증이 사라질저다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모든 걸 태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불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은 받고 안 받고 뭐 이런 입술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입술의 열매는 찬송의 제사가 되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이 시대의 주의 종들과 주의 자녀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안 받으면 뭘 받겠어요, 여러분? 악령을 받겠습니까? 악령을 받고 악하게 살다가 지옥 가겠습니까? 지옥이 예방되려고 그러면 이 땅에 있을 때 여러분들 심한 통곡과 눈물로 회개하고 이 땅에서 울어야 되고 옛자의 죽음을 선포해야 돼. 이 땅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심령으로 살아갈 때 저 영광의 하늘이 열린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도 영광과 존귀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물질도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2장 7절로 보세요. 로마서 2장 7절. 로마서 2장 7절. 로마서 2장 7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이 땅을 살다가 영생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었을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인생도 영광과 존귀 가운데 존귀한 자에게 하나님은 물건을 더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자, 빌립보서 4장 19절로 얼른 안송합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런 모든 쓸 것 채워지면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것도 성령이고, 여러분을 부욕케 하는 것도 성령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도 성령이고, 사단의 머리를 밝게 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신 거고, 애쓰고 힘쓴 자리에서 아름다운 부활의 꽃이 피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이 참되고 거짓이 없고 담대하여 상이 크고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성령의 불을 반드시 받을 자다. 이미 받았으면 다시 재충만으로 부흥의 불을 받을 자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27절로 28절을 보면서 참되고 거짓이 없는 인생, 담대하여 상이 큰 인생,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 구제하고 선교하는 인생, 그리고 영광과 존귀의 인생이 이미 되었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령 안에 있음을 믿고 여러분들이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7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며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하고 오늘 새벽에 얘기한 것처럼 공의롭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순종임을 기억하고 성령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세상 신과 악한 영을 이기는 것도 성령인 것이에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이루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고 무한대로 부어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첫째 만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육을 강건하게 만들어주시고 물질 앞에서도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 즉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물질을 이기는 것입니다. 물질을 이기고 물질을 다스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세상의 더러운 마귀와 악한 영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은 예수 피로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면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2장 앞부분 봅니다. 16절로부터 18절까지. 자,
자, 16절로부터 18절까지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얼마나 요한 사도가 성도들을 사랑했으면 증손주벌 되는 청년들에게 아이들아 이래버려요. 정말 귀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 말을 계속하죠. 19절 20절로 읽어보세요. 19절 20절. 자, 19절 20절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걸 아는 것이에요. 옛자로 헤매다 보면요, 만몬에게 눌려가지고 세상에 쫓기고 마귀에게 물어뜯기고 이렇게 되어가지고 넘어지는데, 근데 그 넘어진 인생들을 위하여 여러분들 무엇을 하느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혈의 사랑으로 죽기까지 부르짖어 기도하고 돼지우리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영권이 회복되어서 가나안 성도 안 되게 하시고, 즉 가나안 성도가 뭐예요? 한때 믿었다고 안 나가 성도들이에요. 가나안을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안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에게 영혼이 끌려서 지옥 가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기도로 살려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오는데 실제 사건이 한 15년도 더 지났죠. 어떤 분이요, 정말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첫 번째 교회 성전이 있던 화성시 봉나무 쪽에서 호숫가에서 원장님하고 저하고 가끔 전도를 했는데 말이에요. 전도지를 6개월 전에 받을 때는요, 그냥 받아가지고 이런 광명한 세상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밥도 벌어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뭐 예수 믿으라고 이러면서 우리의 전도지를 가지고요, 옛날 캐비넷 책상 서랍 밑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다가 한 6개월 만에 이분이 조선족 분인데 회사에서도 뭐 이렇게 잘리시고, 그래서 그때 그런 코미디가 유행했죠. 사장님 나빠요 이러면 가지고 있는 돈 다 쓰고 연변 가서 사기당하고 다시 한국에 왔어요. 다시 와갖고 또 사기당해가지고 이제 죽으려고 마음먹었어요. 어느 날 이렇게 앞에 있는 호수를 보니까 저기 빠지면 너무 얕아서 안 죽겠지. 그럼 깊은 바다로 갈까? 깊은 바다로 가면 돈이 없어서 거기까지 가야 돼. 돈 벌어서 가야지. 근데 나를 써주는 곳이 없구나. 자살을 미루고 있다가 우리 전도지를 본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이 구절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각성하고, 우리 교회는 좀 멀리 떨어져 있다고 안 오고 옆에 있는 교회 나가서 지금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얘기한 거예요. 누가 전하여도 안 나가던 성도들이 역교회라도 나가면 그것이 우리의 상급입니다. 우린 보이지 않는 상급이 많은 것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인 것입니다. 그렇게 천대시 받던 전도지 한 장이 말이에요,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말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령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까지 전하고 천국을 나누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죽음의 영, 자살의 영은 예수 피로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28절로 모든 믿는 사람들과 또 이제 예수를 영접하는 분들과 이런 분들에게 천국을 선물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이 이 땅에서 바로 임할까요?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선물합니다. 그 선물이 뭡니까?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도구로 주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선물, 즉 은사입니다. 충만하게 은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은사가 임할 때 보면요, 또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나이 여자분들 40이 넘고 50이 넘으면요, 가만히 있어도 병원에 가면요, 여자분들뿐만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세트로 6가지가 갖춰져서 질병 기본 오는 거예요. 6가지 정도의 질병만 오면 요거는 의사 선생님들이 상당히 건강하다고 하는 거예요. 6가지가 넘게 따라 붙어보죠. 불안, 초조, 관절염, 우울증, 네, 뭐 암의 전초 증세, 뭐 요즘 어디만 가도 네, 조금만 용정 하나만 떼도 암의 전초 증세입니다. 막 겁을 얼마나 주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몸에 염증이 조금만 있으면 요거 잘못하면은 염증이 많아지면 암으로 그거 다 아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 네, 평강이 임할저다. 예, 마음의 평강이 임하여서 이런 거 위로해야 돼요. 염증 수치가 조금 높으니까 낮추시고 식단 조절하시고 운동 좀 하세요. 뭐 이래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냥 암을 계속해서 소개하면 어떡하라고요. 예,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암적인 요소들도 다 사라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참소하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은사가 임하면요, 눈물이 자꾸 흘러요. 깨어졌다는 거죠. 장독대가 깨어지면 간장과 된장과 고추장이 흘러나오는 것이고, 수박통이 깨어지면 네? 수박 과즙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참외가 깨어지면요, 마찬가지요. 여러분. 사람이 깨어지면요, 눈물이 납니다. 갱년기가 사라지고 눈물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회개의 영이 많은 것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회개하여 진리 가운데 돌아올지어다. 그래야 참된 자유가 임하는 것이에요. 혼나는 역사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이 진리이십니다. 말씀이 진리이십니다. 보혈이 진리이십니다.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로부터 14절. 자, 이것을 읽기 전에 요한복음 16장 8절로부터 14절 읽기 전에 먼저 외치세요.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자, 8절부터 14절까지 여러분이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9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불의에 대하여,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하여 마지막 날의 심판을 알게 하십니다.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이십니다. 성령은 늘 영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 영원한 축복을 알려주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몸짓과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영생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알게 합니다. 또한 믿게 합니다. 믿을 때 여러분들 근본적인 본질적인 죄가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어떻게 사라집니까? 자, 요한일서 1장 9절로 보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영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성령님은 회개하도록 인도하는 영입니다. 고린도서 그래서 7장 10절로부터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을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근심하고 올바르게 회개하여서 정말 간절하게 분하게 두렵게 사모하며 열심 있게 여러분 스스로 책망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럼 어떤 복이 임합니까? 베드로 사도가 알려줍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회개의 영이 있는 자리에 성령의 선물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세요. 회개하여 여러분의 마음과 성전이 깨끗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님 내주하셔서 회개한 마음속에 새로운 심령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여러분 새 마음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보세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성령의 전 성전인 것이에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불을 충만히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성령의 불을 충만히 받기 시작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이 얘기하죠. 은혜를 늘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저버리면 구원을 사람은 상실합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를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마지막 때에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자 보세요.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따라하세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외쳐봐. 성령님 사랑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면 땅끝까지 또는 여러분의 인생 끝까지 성령님은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외쳐봐. 성령을 소멸하지 말자. 그러므로 성령을 소멸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돼요. 우리 이런 유행가 가사가 있죠.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래요. 맞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아무나 하는 줄 아십니까?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부어지는 것이 참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렸다는 거 이런 거예요. 사랑이 내려왔도다 이런 뜻이에요. 하늘에 사랑이 내려왔도다.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왔도다. 비둘 같은 형상으로 사랑이 내려오셨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그래서 디도서 3장 6절에 보면 우리 이런 사랑은 누구로 말미암았냐? 절대로 잊지 마세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다는 것은요 이런 뜻이에요. 성령 충만하게 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부어줬다.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부어줄 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은 자동인 것이 구약에서 잠언 22장 4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에 대한 보상은 죄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런 역사는 그냥 부록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에서 여러분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에 힘쓰고 성령 불받기에 힘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성령님이 충만히 오셨다고 더 큰 충만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요 십자가의 사랑을 그냥 피상적으로 이해합니다. 성령님이 임해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제대로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을 제대로 누리고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지식이 아닌
종교가 아닌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었음을 믿어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십자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보혈의 사랑을 알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또는 순교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믿음의 형제들을 위하여 충만하게 여러분의 사랑을 드러낼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8절로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요한일서 4장 1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성령 충만하여서 두려움을 이기고 성령으로 담대하여 상급이 큰 인생들이요, 이제부터 신앙 고백하듯이 달려나갑시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반드시 정령 받아야 될 이유는 여러분의 인생 충만의 기본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불을 충만히 받을 자다. 성령을 받을 자다.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합니다. 보혈런치입니다. 자, 찬양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팀 나오시기. 오늘은 184장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려는 헌물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줘서 우리가 성령의 불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땅끝까지